우리 영혼에 늘 햇빛과 같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이름과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 오실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번창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주여 하고 크게 외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게 하시며 주신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30여 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 지역에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내일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종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자녀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은 모든 심령들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더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관여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모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다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0주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민 교수님, 정진희 교수님을 초청하여서 찬양과 간증의 집회, 말씀의 집회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듣는 모든 자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나이다.
어제 못 오신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녹화가 돼서 내일쯤이면 유튜브로 볼 수 있으십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놓치신 데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만은 요즘 시대가 좋은 시대라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민 총장님 나오셔서 교회의 핵심같이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했지요. 참 찬양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5명이 모여서 찬양대가 목표하는 고울이 무엇인가 하면 35명이 35를 만들고 70을 만들고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35명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명이 각자의 색깔을 내면 안 되고 한 색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무슨 색깔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늘색이다. 그랬으면 지휘자가 오늘 이 찬양은 하늘색입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하늘색을 향해서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또 우리들이 다 각자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하늘색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언제나 나는 핑크를 좋아하고 이래서 각자가 이제 다른 색깔을 내면 언제나 주일마다 시커먼 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참 자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저는 왜 찬양을 합창으로 할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끔 이제 찬양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개성이 있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리 하나가 너무 튀면 합창에는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잘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 소리가 이렇게 참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함께 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잘한다. 여러분 음악적으로 무슨 세계적인 합창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이 찬양대가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하는 데는 정말 많은 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깎아내는, 그래서 내가 죽고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수고 많으시다. 어제도 하셨고 또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신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은 놈이 언제나 그래요. 아빠, 형아는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내가 형아 실력도 알고 다 아는데 형아는 자기 실력이나 모든 거에 비해서 항상 조금씩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니네 형은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형이 뭔 특별해? 나는 똑같지. 여러분, 저희들이 결혼을 1982년에 결혼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1년쯤 지나서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1984년도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는 독립군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나 교회 살고 얼마나 분주한지. 그런데 그러니까요, 애를 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얘가, 제가 기억에 우리 집 사람이 이 애를 가지고 한 30kg가 늘었습니다. 몸이 이래가지고요, 출산하기 한 주 전까지 둘이서 찬양하러 다녔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만삭이 됐는데 배가 엄청난데요. 쌍둥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데 진주교육대학에서 음악회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몸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은 없지요. 고속버스를 타고 진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복을,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한복이 멋있습니다. 이게 널널하 해가지고서 이렇게, 제 기억에 그 한복을 입혀가지고 일주일 전, 출산, 이 세상에 나오기 일주일 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다니면,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밤, 우리는 다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 마치면 밤 10시 아닙니까? 하루 종일 교회 그렇게 하다가 출산하고 한 달이 지나고 태어나지 한 달 만에 교회 나오고,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 교회 가야 되니까 목도 못 추시는 애가 언제나 찬양대 한쪽 구석 의자 위에 눕혀놓고, 여러분, 교회 예배라는 예배, 집회라는 집회를, 그냥 니네 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딱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딱 태어나서부터 찬양대 앉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노래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조금 목을 추스리면서부터는 언제나 스케치북 가지고 먹을 거 잔뜩 싸드는 가방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모든 동선이 니네 형은 본인의 뜻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만은 여러분의 그런 귀한 어머니 아버지를 두신 그런 귀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신 그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저는 여러분 제 은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엄청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청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청탁이 들어왔어요. 안장로님, 이 성목사님을 이제 집회 초청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 전화도 할 수가 없는데 소문 들으니까 암장로님 엄청 좋아한다던데 한번 이렇게 청탁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 바쁘신 어른이 제가 전화한다고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전화는 드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고?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또 목사님하고 좀 가깝다고 좀 이 로비를 해달라 하는데 혹시 했더니 딱 첫 마디가 가야지. 아민 집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보면 저기 정말 장로 맞나? 저기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저 못되고 저런 기팡맹이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근데 뭐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 인간은 진짜 인간이 지금 한 방 맞아야 되는데 저 집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누구 중에 진짜 하나님한테 잘 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보사 하시듯이 저 어머니 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 그를 향한 진정한 예배,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는,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기 뭐 크게 아주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백전노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버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쫓겨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끝까지 뭐 쫓겨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가 와서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특별히 지휘자가 또 제 제자이기 때문에 이 찬양대는 찬양대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지휘자만큼 발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태현 집사가 계속 발전해야, 김유리 집사가 계속 발전해야 찬양대도 여러분 발전하는, 제가 오늘 와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지휘자가 이거 끝까지 미니까지 여러분들 노래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고 뭐 장단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좋습니다. 여러분 딱 끝나고 나니까 박수 치고 싶던데 또 여러분 점잖아서 박수를 안 치시대요.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보니까요, 우리가 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자유함은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자유함. 여러분 이 찬양은 음악 이상 아닙니까? 노래 이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은 영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그 속에서 그 거룩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탁월함이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을 처음 하는 노래는 아닌상 싶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여러분이 처음 연습하고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서 할 때는 여러분 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처음 보는 노래를 하는 것은 지휘자가 굉장히 그 좋은 선택이 못합니다. 이럴 때는 18번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우는 곡을 들고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생 저는 딱 사익동교회 지휘를 20년을 몇십 년 하면서 언제나 생각했어요. 사익동교회는 이제 연합집회도 많이 하고 갑자기 부산시에서 뭐 행사하는데 나오라 하니까 그래서 아예 악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 15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는 거의 다 외우는 노래입니다.
오라 하면 어느 교회 갑자기 우리 이게 뭐 교환 찬양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광주에 가서 광주 응강교회와 함께 우리 120명이 몽땅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찬양대에 가서 콘서트를 합니다. 찬양만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는 노래만 딱 가지고 가니까 날고 기는 거 가지고 그런 데를 처음 보는 악보를 어려운 걸 가지고 가면 죽을 쓰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거 몇 번 불러본 노래구나. 그러니까 참 잘했다. 그거 지혜롭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좀 소화가 돼 가지고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찬양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습 없는 은혜 없다. 여러분 악보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눈을 감고도 지휘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내 것으로 여러분이 이 찬양을 2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요 딱 지휘자가 눈과 눈을 마주치고 딱 들어가면 그럼 이 노래 차원이 소리 자체가 훨씬 더 잘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벌써 딱 지휘자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아래 위가 쫙 더 열립니다. 그러면서 문태현 약간 주름살도 좀 진하지 않습니까? 문 집사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강인한 인상 쓰는 그게 뭔가를 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이런 위로부터는 이 영적인 이 자유함과 함께 이 찬양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이 음악적인 탁월함이 주는 소리의 훈련과 이 가사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오는 그 자유함이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찬양 속에 함께 아멘을 담고 그럼 여러분 참 음악이요 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막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 되지 뭐 찬양대가 꼭 노래를 잘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아멘 아멘 음의 폭이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러면 교인들이 끝나고 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래 좀 깝깝하지. 그러니까 소리 속에요 소리와 소리 사이 오늘 찬양대가 잘해가지고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데 이 소리와 소리 사이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이라는 소리하고 5라는 소리가 만나면 3하고 5라는 소리 2개를 딱 같이 내면 3하고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닌데 다른 소리가 들려서 기계로 조사를 해보니까 8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또 들어보니까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8도 아닌 소리가 또 들려요. 그 소리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2라는 소리가 있어. 또 들어보니까 4라는 소리도 나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내지 않은 소리와 소리가 만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이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지도교수님은 실험을 하는데 3하고 5하고 냈는데 8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합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음이라 합니다. 서메이션 톤이라 합니다. 2는 무엇입니까? 5에서 3을 뺀 2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걸 차음이라, 디퍼런스 톤이라 합니다. 그러면 4는 무엇입니까? 3하고 5 사이음입니다. 이 인터톤이라, 사이음이라. 여러분, 우리 선생님하고 하는데, 아민이 몇 개 들리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도 귀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우리 선생님은 훨씬 더 많이 들리고, 제가 엄청 자존심 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들리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들리는 사람들이 약간 머리 복잡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주관적인 소리, 서브젝티브 톤이라 합니다. 여러분, 소리와 소리가 만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올해 93세이십니다. 이제 예배당에, 교회 예배드리러 잘 못 나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소프라노와 엘토가 소리를 이렇게 딱 냈을 때, 여러분, 3하고 5라는 소리를 냈는데, 아멘, 아멘! 해서 마지막에 소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 3하고 4.99를 냈습니다. 그래서 8이 나와야 되는데, 7.99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93세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합음이 7.99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시는 거 있습니다. 뭔가 몰라도 조금 찝찝하구만. 이런 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음정이 중요하나, 은혜로 하면 되지. 은혜가 잘 안 되는 걸, 음정이 잘 안 맞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귀가 안 좋은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으면요, 때로 이 음정이 약간 안 맞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앉아 있기가. 은혜로 받으면,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요. 그래서 찬양대가, 제가 결론은 오늘 찬양이 참 좋았다. 두 번째는 연습을 좋은 말 할 때 열심히 하라. 자, 빼먹지 말고 문태현이 구박하고 이렇게 해도 그 핍박을 잘 견뎌내시라. 그 핍박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행복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언제나 마음이 우울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사실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소망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멋진 집을 사면, 여러분,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조건들을 설계하고 이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자라던, 저는 대학을 1977년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자라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힘겹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 공부시키던, 마음껏 먹지도 못했던, 배불리 먹지도 못했던,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지금 기억에 그때 우리나라에 하루 종일 온 나라를 뒤덮는 노래가 두 곡이 있었습니다. 한 곡은 새마을 노래라고, 새벽에 눈도 뜨기 전에 청소차들이 다니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 또 한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저분했습니다. 청소차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이제 하면서 음악을 하나 틀어주었습니다. 그때 틀어준 새마을 노래 말고 또 한 곡이 있는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는 그때만 오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 노래를, 잘 살아보세를 부르고 외치고 외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먹는 나라, 제일 잘 입는 나라,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마음껏 돈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공부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대학 진학률 랭킹, 이제 마음만 먹으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이혼율 랭킹 1위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는 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죽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기 스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던져놓고 죽어버립니다. 이상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조그마한 집에서 살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 방 한 칸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어머니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헌금 좀 한번 팍팍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은 뭐 행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다, 박사가 되면 말이다, 재벌이 되면 말이다,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조금만 더 달리 여기까지만 오렴,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데 내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성공의 수많은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조건들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요즘 이 이야기가 오페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채셔 캣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양이야, 채셔 캣,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내게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그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채셔캣은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주님 몸부림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좀 심각하게 나오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놓치고 사는 건 혹시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학교에 학부형들을 모아 가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앙케이트를 돌렸는데 그 강의의 마지막 항목에다가 그런 질문을 썼습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두고 계시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항상 해마다 어렵다 그래요. 뭐 언제쯤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대학생을 자녀로 뒀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아이가 둘인데 학생이 둘인데 너무나 힘들다는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저는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여러분 정말 돈을 한번 마음껏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네헤미야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우리 한태일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는 재미고신 총회장을 하시고, 여러분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인데도요, 제가 선임 장로고 사이동교회로 여러분 벌써 연말이 되고 하면 선교사님 개척교회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서류가, 여러분 청탁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로 돈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떼돈을 벌었다, 이거 이상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건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쫀쫀해요? 살아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식당을 여는데요, 국수집을 열었어요. 저한테 개업 예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갔는데 아무리 돌아도 그 식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전화해서 찾아가니까 부산시청 그 뒤에 골목 구석에다가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동네 가는데 딱 내려보니까 시커먼 동네에다가, 여러분 벌써 뭐 간판도 그렇고 딱 들어가니까 조만간에 망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을 대로변에다가 여러분 인테리어 멋지게 해갖고 근사하게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은 왜 그 거지 같은 곳에다가 식당을 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 딱 보니까 기도의 마음이 확 안 나오. 떼부자가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망하겠다 싶으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벽에 써붙여놨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해도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지 같아도 그분들은 다 마음속에 지금은 내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장차 내가 한번 성공을 해보리라, 모두가 성공을 꿈꿉니다. 요즘 벤처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가 미국 집회오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사업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해가 갈수록 점점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계산이 잘 안 된대요. 생겼다 없어지는 벤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이제 20몇 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100년 되는 이런 기업을 만들어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기가 너무나 어렵고 기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기업도 쉽지 않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런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돈도 정말 많이 번 기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기업을 오래 하면 중간에 이제 편법도 쓰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렇게 되는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역사학인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를 비롯한 100년 이상을 가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성공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역사도 오래되고, 거기다가 좋은 것까지 받는다? 그 비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가운데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의 뉴저지에 교환 교수로 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가든 교회에 와서 집회도 하고 와서 그때 블루 크랩이지요. 박스채 사다 놓고 먹었던 기억이, 저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많이 먹었지.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교환 교수로 타고 왔습니다. 교환 교수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아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하는 게 교환 교수 아닙니까?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에 딱 왔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몸살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서 좀 여유를 탁 가지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의료보험 비싸고 병원비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을, 이 병원을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병원을 가야 될까 어째야 될까 했더니, 아니, 몸살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 어디 있냐고, 슈퍼마켓 가면 되지. 그러면서 빨리 정진이 원사님 빨리 가 집에 그 병원 슈퍼마켓 가가지고 타이레놀을 사다가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다녀가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와서 살갗이 이번에는 아픈데요. 증세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달해, 집사님, 제가 살갗이 아프고 몸살이 왔는데 이게 병원을 가야 될지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그게 보약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드셨어요? 다 먹은 건 아니고 있는데요, 증세가 약간 다른데 했더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2년을 미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하는 것 말고는 웬만하면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이 약을 많이 드시더만요. 여러분, 제가 타이레놀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종로사가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원도에서 그 이랜드의 직원들 연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기로 해서 부산에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데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주변에 약국이 안 보이는데 25시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생각을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개보린이나 있을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한국 종로사가 25시 편의점에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타이레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타이레놀이 그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안 놀리시죠?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30%를, 세계 사람들이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슈퍼에 전시된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한국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이걸 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당시 8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어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8명이 죽었습니다.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미국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상사태 앞에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정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는데 5분 만에 2가지 결정을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기로 하고, 회장님이 미국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휴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약도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을 박차고 들어와 회장님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여러분,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 지도부가 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카고만 버리든지, 아니 일리노이 주구만 버리면 되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야 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 미국 50개 주를 다 버리, 이런 무모한 결정을, 이런 무모한 정책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에게 집단으로 항의를 합니다. 회사는 휘청거리고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는 그 위기 속에 여러분 모두가 공격을 하고 온 언론이 난리를 치고 회사는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는, 이 회사의 최고 지도부는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럽니까? 회사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포기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우리 회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때로 다른 것을 놓쳐도, 때로 이윤을 좀 포기해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코어 밸류를 이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은 예외 없이 그 코어 밸류를,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경영하는데 돈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기업이 아니라 그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간 기업들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럼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그 절망의 위기 속으로 빠져가던 어느 날 이상한 운동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미래,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일이 회복되고 난 다음 존슨앤존슨은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경제학 책에, 경영에 관한 책에 나오는 중요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 이거는 신학책이 아닙니다. 경영학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전보다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고,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도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따라 더 큰 가치를,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돈은, 성공은, 가치는,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많은 기업들이,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런 걸 만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 핵심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만든 그 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핵심 가치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 가치를 살아내지 않은 기업에서는, 그 핵심 가치대로 한번 모험하지 않았던, 승부해보지 않았던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사람을 향한, 생명을 향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달려갔더니 돈이, 성공이,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 기법을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건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경영 기법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백석대학의 김진섭 박사님께서 저한테 율법은 613가지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다 연구한 건 별로 없습니다. 남이 다 연구한 거 보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지도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질문을, 율법학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예수님,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율법학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길하고 다른 길을 가십니다. 자기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을 예수님은 상종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와 전통과 그들이 가는 길 속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사두개인이 찍소리 못하도록 박살낸 사건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대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장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주목을 다시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절대로 대답 못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 중에 딱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절대로 대답 못하시겠죠?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성경에는 쳐다봤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쳐다 안 받겠습니까? 눈을 딱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 이 신학 박사님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실 거예요. 저 안민장도 위태위태하다.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저렇게. 하나님 제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제 생각에 쳐다 안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는 이 순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그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태로부터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좋다, 11조 잘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여러분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와, 우리는 저 사람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굉장하다, 믿음 엄청 좋네,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뭐 주일날 뭐 놀러 간다고 주 예배 빼먹고, 너는 이런 일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시원찮지만 11조도 절대로 뭐 빼먹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 잘 보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교회도 오래 다녔고 네가 뭐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문인데 네가 진짜 훌륭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잘하는데, 근데 네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한 가지 놓치고 있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짜 성공을 꿈꾸느냐, 진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느냐, 네가 정말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정말 수많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어마어마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남은 30분 동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한 장로님 그 말씀 하시려고 생 난리를 치면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계십니까? 아, 그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거 주일하고 다닐 때 다 외운 말씀 아닙니까? 그거 잘 알지, 그 뭐 구절 다 외우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조수미가 말입니다. 조수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소프라노 아닙니까? 세계를 다니다가 여러분 노래를 막 다니다가 그는 어느 날 90이 넘은 자기 지도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리를 점검합니다. 90이 넘은 선생님은 소리도 잘 못 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깨 힘을 좀 빼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초로 우리의 노래가 좀 흔들릴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떠들다가 내려가면 1번으로 하는 게 여기 마사지를 합니다. 물을 한 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여러분 하면 여러분 노래할 때는 소리가 위에서 나고 호흡을 받치로 해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 여러분 소리가 언제나 위에서 나야 합니다. 다른 데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 호흡에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런 것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이 소리가 포인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시 포인트를 위로 올리고 다시 기초로 다시 발성으로 다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말입니다. 최경주가 말입니다. 골프가 잘 안 될 때 어디로 갑니까? 더 세게 날리는 길이 없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골프를 칠 때 딱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을 딱 때리면 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골프 잘 치는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골프도 못 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 여러분 골프 내 공이 어디 가는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치면서 빨리 고개를 들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생길 때 공이 자꾸만 이상하게 나갈 때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우리가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먼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노? 어제 교회 갔다 온 거 아이가? 일주일이 왜 이렇게 짧노? 아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점점 길어지노? 은퇴 다 돼가는데 왜 저리 자꾸만 길게 짧게 하고 이제 그동안 햇말만 해도 충분할 텐데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 뭐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울어본 제가 언제고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초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당을 가는 길 속에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고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우리 가슴 속에 전율이 아따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뭐 이제 십자가 생각이 희끄무리한 색깔로 빨간색에서 바뀌어버린 그렇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우리 제 모교의 독창대에 나갔습니다. 노래 두 곡을 부르고 1등해서 그때부터 제가 음악계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첫 노래를 잘 부르고 1등이 하고 싶었습니다. 힘을 주고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래하다가 노래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대회 하는데 하다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콩쿠르는 원래 여러분 얼마나 잘하냐보다 얼마나 틀리냐를 찾습니다. 그래, 틀려야 딸 뜨르고 떨어지려면 다 뜨르고 그 다음에 잘하는 중에, 근데 여러분 땡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 세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찾아드니까 재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제 모교회 제사경도교회 원로 장님이셨던 홍 장로님이 그때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민아 다 울었나? 숨 한번 크게 쉬거라. 침 한번 콜떡 삼키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여러분, 제가 침을 꼴떡 삼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다가 우는데 울다가 또 노래를 다시 하려면 또 눈물이 울컥 나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울면 이제 진짜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하라. 제가 이를 악물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심사 발표를 하는데 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노래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 울었으니까 이거 1등 주겠나? 그래 막 2등은 줄까? 근데 발표를 합니다. 장려상 3등 2등 하는데 저하고 이 라이벌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그 누나를 딱 보면서 조성경 그러는 거예요. 저 순간 떨어지나? 그럼 1등을 산 저 누나밖에 없는데 저 누나 2등이야. 이게 뭐지? 하는데 저를 선생님이 탁 보시더니 민아, 밖에 나가서 노래대 하다가 울면 떨어진대.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민이가 오늘 찬양하다 울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등은 우리 한민이다. 여러분, 저는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십자가의 은혜 감격해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랑으로 노래로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찬송이고 노래라는 그 이런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던 것은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해라. 그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때로 노래하러 나가서 자꾸만 노래를 더 잘해야 되는데 긴장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다시 해라. 그분은 노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조선공사 지금 한진중공업에 배에서 녹을 깨는 깡깽이 하는 공부도 많이 못하신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노래 이상의 여러분 콩쿨 이상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저는 이번에 집회 오면서 주님, 제가 이곳에서 딱 한 가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가서 마음껏 자랑하고 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우리 감성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슴의 감격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게 뭘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강의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고민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데부터,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길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적어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애는 없고 우리를 간으로 모이게 하시고 지나간 30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지나간 30년 동안 한태일 목사님 부부가 너무 수고 많이 했지만 이것을 기꺼이 놓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자기가 했던 온갖 여러분 당한 수모와 이런 것들 때문에 놓을 수 없지만,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왜 왔는가? 한태일 목사님 은퇴 정말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않겠다. 한태일 목사님 정대라고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 제가 와서 보고 하면서 저는 참 우리 친구 이 한 목사님 네 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폼난다. 여러분 저는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 오늘 정말 멋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러분 놓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욕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놓지 못하는 이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아멘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주님이 너를 부르셨고 그 주님이 너를 이끄셨고 그 주님이 놀랍게 더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날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나타나더라고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계시는 역사,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징표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표시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단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는 징표가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허물도 많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다윗이 그 많은 허물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데 튀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 앞에 품을 파고드는, 그게 무슨 말이고 내일 오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노래를, 그런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죽음에 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를 수 없는 노래를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아미나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진정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징표는 주님의 교회를 생명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합쳐서 이 생명 공동체,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공격하고 우리의 욕망을 공격하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압도적인 이 감격이 우리 가슴에 임할 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저는 우리들의 앞서 이 가든에 30년을 지켜온 우리 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오는 이제 은퇴의 길로, 이제는 원로의 길로, 아직도 청년 같은 모습으로 그는 원로의 길을 떠나고 그렇게 폼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 사랑.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진이 권사하고 같이 갈 때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안에는 생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취하라. 주변에 뭐 이런저런 거 나오니까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아멘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식당을 좋아하는가를 압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제 아내가 마음껏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저는 7시 반 이렇게 넘어가면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파리에 집회를 갔을 때 파리 식당이 문을 늦게 엽니다. 저는 8시쯤 좋은 식당들이 문을 엽니다. 배가 고프니까 주문 막 먹는데 에피타이저 하나 주고는 한 20분 있다가 또 하나 줍니다.
여러분, 뭐 밥 먹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반쯤 돼서 식사가 끝납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카페 한 잔을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밤 10시 반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 관심을, 내 모든 기호를 바꾸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정신 차리고 잘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헌신이, 인생이,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면 어떤 구절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성경의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에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광주는 조금 세련돼서 그렇게 안 읽고 목포쯤 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 이 말을 우리 경상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제가 이 대목에서 고민이 왔습니다. 저는 같은 교회 온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메릴랜드 워싱턴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8년을 신앙생활한 사익동교회 교인 가운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제 이상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 뺨을 딱 때리면 내가 맞을만 하지, 왼밤도 때리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가 내 뺨을 때려, 니는 오늘 조상날인 줄 알아. 이게 제 현실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저기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다 하는데 제가 장로인데, 내가 고신대학 총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용서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속에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책을 보다가 손봉호 박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냈어요.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한 구절이 제 몸에 전율처럼 쫙 가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말 있더라고요. 아가페는, 아가페 뭔지 아시죠? 이대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가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하는데, 아가페는 이렇게 딱 아주 단순해요. 아가페는 의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가페는 의지다. 여러분, 제가 이 센텐스를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가페는 의지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람, 이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질 더럽고 날마다 배신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순간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이 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선택에 이 모습 이대로 들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 완전 영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뭘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내가 이를 악물고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씨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마지노선으로 건 9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희 권사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하는 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다. 저는 그래서 나머지 예화들을 생략하고 그 이웃 사랑의 1번이 무엇일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국의 남자들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잘하고 자기 부인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태일 목사님은 목회도 훌륭하게 하셨지만 우리 사모님에게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했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 하는 남편 쉽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물론 저 정도 하시는 사모님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가족으로 흘러가고 가장 가까운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어느 구절이 생각 안 나는데 신자들을 이게 배신 때리고 이런 가족에게 잘못하는 것은 엄청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 우리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엮어주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의 핵심같이 이 영속하는 성교육들이 가졌던 이 기업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여러분 보면서 기업을 하면서 이러면 망하는데, 이런 정책하면 망하는데, 여러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뭡니까? 이거 하고 죽지 뭐. 이러면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망해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빵을 하나 구워도 돈 때문에 빵을 굽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빵을 구워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속에서 갈등과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빵을 구우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빵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돈도 받고 모든 걸 다 하고 이윤도 가져야 하지만 적어도 이 빵이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정말 이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적어도 이 속에 내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빵을 하는 일이 세속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부름이 있고 우리가 소명으로 부름받아 나는 평생에 빵을 굽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볶는 이 빵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떨림으로 이 빵을 똑같은 빵을 구워내지만 차원이 다른, 그러면 그 빵에 담는 저는 내용과 질들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좋았어, 참 감동적이야, 유난히 은혜로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핵심같이 인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이것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이웃 사랑에 흘러가는. 예수는 누가 믿고 덕은 누가 보노?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을 향해, 영혼을 향해, 이 핵심가치를 향해 붙잡고 나아갈 때 돈은, 성공은, 부흥은, 가치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기기를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저는 우리 가든 교회가 이제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 내려가십니다. 그가 남겼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그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향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많은, 어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을 이렇게 서로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만큼 낭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때로 교회는 이게 도대체 계산이 되는 게가 무슨 짓이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끝도 안 보이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끝없이 물을 부어대는 이것이 선교이고, 그리고 어느 날 밑빠진 독에 부어내던 그 끝없는 과소비 앞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그 거룩한, 다시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은퇴와 청빙이 축제가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이런 모델을 남겨놓고서 사람이 떠난단 말이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세상에 볼 때는 주인으로 다시 온단 말이지. 그럼 저게 원래 주인이 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럼 누가 주인이란 말이야? 저걸 다루고 나면 누가 주인이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세상 가운데서 가든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걸 붙잡고, 저 사람도 도대체 정신 나갔지? 이 아름다운 꽃피는 4월에 무슨 짓이고 꾸역꾸역 교회로 가가지고 저 하루 종일 저 맨날 울고, 그 놀라운 세계를 향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내는 그 평범한 그 탁월함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의를 맞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붙잡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 땅의 희망이 교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해내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안에 그 주님을 향해 다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부단히 쫓아가야 될 핵심 가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가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이웃들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교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떠나가 우리에서 사랑하는 가운데가 우리 교회들 충만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면서 생각하면서 523장
은혜와 평강의 여호와 주 하나님, 오늘 집회 둘째 날 저녁을 허락하시고 가든교회 30주년을 맞아 귀하신 안민 교수님 네 분을 저희 교회 보내주시어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 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집회 또한 주님 뜻 가운데 모든 시간이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주님께 뜻하신 바 그 핵심 가치대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한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넘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회 둘째 날을 마치러 돌아가는 길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집회 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지요? 네.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양민 교수님, 정기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오후 2시에 마지막 집회로 마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 찬양대원들, 주차위원들, 안내위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또 강사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집회 오전에 예배 8시 반 예배, 오후 11시 15분 예배 있고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핵심 가치 끝까지 붙들고 정말 주님을 진실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생업과 그리고 수고하시는 귀한 종례와 가정 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지어. 아멘.